오늘 시편 강해에 들어갑니다. 구약 이 강해 18번째 시간이죠. 시편 강해를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개론을 아니할 수 없겠는데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이 시편의 위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이 시편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시편 이 150편 전체에는 아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편의상 찬양의 책이라는 제목이 덧붙여졌고 이것을 우리말 성경도 따라서 시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편집자의 의도에 따른 일종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1000년의 세월을 걸쳐서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창작되어진 이 시들을 수차례에 걸친 수집과 편집 그리고 재편집의 과정을 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150편의 시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편집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초대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찬양단의 전신을 만들었고 이 다윗을 걸쳐서 아들 솔로몬의 때에 자리를 잡게 되죠. 시편의 수집과 편집은 이들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냐면 포로 귀환의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윗이 만든 이 찬양단은 우리가 이 성경을 나누며 강해들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였냐면 성전 봉사자들이라는 이 명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직한 이름입니다. 누구냐? 바로 이 아삽과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아삽의 시, 또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찬양에 맞춘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150편 중에 이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삽과 고라의 시가 전체 중에 97편이나 됩니다. 전체 시의 3분의 2가 되죠. 또 그들 중에 대부분의 시는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73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편의 시 중에는 반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시편이 수집 편집되는 과정에서 150편의 시편은 5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1권 혹은 제2권 그래서 5권까지 조그마한 글씨로 좀 표기가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모세오경을 따라서 이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반영하였다 보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각 권의 분류나 주제를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없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어지고 편집되어졌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으니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내용적인 측면. 전체 150편의 이 내용적인 측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목에서는 찬양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대부분의 시편은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탄원입니다. 탄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찬양보다 간구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시편은 찬양의 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로 되어 있는
탄원의 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체 소량이지만 일부분이지만 찬양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그 순서에 쓰여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언제나 그 목적이 인간이게 인간들의 삶과 그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등장한다라는 것 오늘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측면에서 시편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지난 24주에 걸쳐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 함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전체 성경의 이 함축적인 이 일하심에 대하여 욥기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나누었었는데, 이런 욥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편의 위치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시편은 죄인들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아픔과 사랑,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개인의 고백을,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은 죄인들의 고백이기에 대부분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시들이 등장하는데 많지는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시련의 삶 가운데, 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용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기록하고 있는 찬양들. 네. 이래서 우리가 잘 알만한 시편 23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죄인들 중에 여전히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이라는 죄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23편의 찬양의 시처럼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네. 욥은 자신의 아픔과 탄원, 그리고 친구들과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신앙과 지혜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모든 날들 속에, 죄인의 모든 삶 속에 폭풍처럼 빈틈없이 열정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을 나누면서 앞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네 삶 가운데 있는 여전히 동일한 고민들과 간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서두의 말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자체가 150편 전체 시의 기준이 되는, 서두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6절 중에 1편의 6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자라고 하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 나라들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 군사적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 안에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병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쌓지 말고 오직 이 한 가지에 열중할 것이니.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성경을 쓰라고 합니다. 직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뿐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할 때, 그래서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시간상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그들이 내게로부터 등을 돌렸으니 이제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언약을 지키며 라고 한 이 대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요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는 것들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자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픔만이 있죠. 고통만이 있죠. 근심과 염려만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시편이죠. 그게 시편입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lessed입니다. 번역되고 있는데, 이렇게 blessed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뜻은 행복한, 평화로운, 복받은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요 감탄사입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복되도다, 행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라고요. 이 단어가 곧다, 똑바로 가다 라는 1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파생적인 의미까지 이르는 단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행복한 사람이기를 바라시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길을 똑바로, 올곧게, 곧바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을 구현하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피할 모습과 한 가지의 적극적으로 취할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대조가 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한 가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여기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두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안에 내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다. 이게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오직 한 가지의 말씀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독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 초식동물의 대세인 반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보는 것, 누가? 내가 스스로 분별해 보고 해석해 보는 것,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가, 삶 가운데 찾아보는 것, 누가? 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일상이 바빠서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누구한테 돌리느냐? 교육자들에게 돌립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을 나 스스로가 반추해 볼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고 멀리하고 우선순위에서 미루어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으로,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는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 충고라는 말입니다. 더 자세히는 불의한 자들이 세우는 모략과 충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원어가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정도를 걷는 인내의 길이 아닌 오로지 빠르고 성공, 그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의 총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올곧고 더디지만 바른 길이 아닌 빠른 길, 돌아가는 길, 쉽게 얻을 수 있는 길, 세상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의 모략과 충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새로워져라. 새로운 것들을 지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향해야 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잘못된 삶의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사람의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나신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서 반추의 봄으로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지향으로, 그것을 상으로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조롱을 의미합니다. 조롱. 오만한 자, 이게 조롱이라는 단어인데 욥기 16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을 때 여기서 조롱하고 내 친구가 나를 조롱하였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만한 자라는 단어예요. 오만한 자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추해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역자의 몫이죠 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에 대표적인 예가 아브람과 사라의 웃음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의 형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을 넘어서 어떻게? 비웃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그 부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으로 그들 삶 속에서. 그러므로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반추하여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과 방법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때로는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바람에 나부끼는 가보연 겨로 묘사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견디지 못할 것과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그 아픔을 너희는 견디지 못하고 나부끼게 될 것이다. 힘없이 거꾸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가까이 하는 삶, 의지하는 삶은 전혀 다를 것인데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곧게 뻗어나감을 의미합니다. 대나무처럼 식물이 해를 향하여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곧게 뻗어서 자라듯이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반추해보는 삶 자체, 모든 형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듯하며 좌절과 절망,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을 반추해 보고 있는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자여, 복되도다, 형통한 자여, 그렇지 못한 죄인들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선언하시면서 시편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담아 우리 삶에 지향해야 할 말씀을 시편 1편에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린 데 이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들의 간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모든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 안에 적은 찬양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다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삶의 길을, 그러한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